어제 새벽에 진정한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죄에 대한 인정과 눈물의 자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죄를 죄로 인정하고 또 눈물의 자복이 있을 때에 죄에 대한 책임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우리 안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작동이 되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의 양심 안에 비로소 자유함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또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의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실로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자복을 했다면 더 나아가서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의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자복을 해도 그것으로만 끝이 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의지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사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있어야 할 결정적인 것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눈물로 자복하고 더 나아가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의지를 구체하고 굳게 다짐을 했다 할지라도 죄를 구체적으로 버리고 새로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깊은 인정과 눈물의 또 자복, 또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가 구체화되고 마침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일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때 진정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회개, 진정한 부흥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 기초 위에 경건과 신앙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비전을 품고서 유다 백성들을 바사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인도해드린 2차 귀환을 이뤄낸 에스라. 그러나 그는 유대 백성들 안에 드러난 충격적인 죄악의 실상을 알고서 그는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많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하며 저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르는 죄악에 연루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고관들이 그 죄악을 행하는 일에 으뜸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동족들의 이 죄로 인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할 때 에스라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그에게 나와서 무리를 이루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을 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를 제안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여인들과 소생들을 모두 다 내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그 일을 기꺼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을 보존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약 3개월에 걸쳐서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을 면밀하게 조사해보고 마침내 오늘 그 명부를 제작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16절부터 44절에 장황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명부는 어떤 명부일까요? 첫째로는 범죄한 자들의 명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름이 수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총 113명이에요. 그 중에 제사장이 17명, 레위인들이 6명, 그리고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이 4명, 일반 백성이 86명, 도합 11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명부를 보면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할하게 되고 백성들의 죄를 살피며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제사장들이 무려 17명이나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일을 감당하며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도 6명이나 연루되어 있어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며 은밀하게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를 따른 일에 영적 지도자들이 깊이 연루되어 있고 백성들 사이에 그 죄악이 만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성전이 다 재건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도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너무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거룩과 순교를 잃어가게 되는 유대 백성들의 큰 위기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거룩과 순교를 훼손한 이 죄에 연루된 자들의 이름을 과감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저들은 조용히 보면 에스라서 2장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귀한 자들, 그리고 8장에 바사 제국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명부에 올랐던 자랑스러운 이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 이루었던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보겠다고, 신앙과 경건을 재건해 보겠노라고 헌신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토록 자랑스럽게 쓰임받았던 저들의 이름이 이제는 그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하여 가증한 일에 참여한 죄악에 연루된 부끄러운 자들의 이름으로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에 연루가 되고 죄악된 일에 연루되어서 범죄한 자들의 명부에 오르지 않도록 늘 거룩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부터 44절에 이르는 장황한 이 이름들의 명부는 또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회개한 사람들의 축복된 명부입니다. 오늘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명부는 범죄한 자들의 명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돌이켜 회개한 자들의 명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와 귀환기, 그리고 성전 재건기라고 하는 격동의 시간들 속에서 잠시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행위에 연합하는 죄악에 연루되었었지만 저들은 에스라의 신앙적인 도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방 여인들과 소생들을 모두 다 돌려보낼 것을 맹세를 합니다. 범죄한 자들의 명부에 그 이름이 올라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게 되었지만 이제 저들은 결혼한 이방 아내들과 소생들을 돌려보내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앞에 다시 돌아와 그분을 온전히 섬길 것을 결단한 회개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18절과 19절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방 족속과 통혼하여 죄를 지었지만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손에 손을 잡고서 그들의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맹세를 하고 자신들의 지은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저들이 힘을 다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의 공동체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될 부흥과 회복의 한 어떤 빌미를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부흥의 소망이 있어요. 늘 말씀을 통한 회개적 신앙을 통해서 복된 회복과 부흥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것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명부의 이름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명부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들의 이름이 다른 데는 기록되지 않아도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명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의 명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리스트나 명부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고서 여러분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리스트나 명부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서 굉장히 두려워하며 또 좌절했던 적이 있습니까? 학교를 지나가거나 직장을 얻을 때 합격자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 이름이 있다면 그처럼 기뻤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자를 색출하는 어떤 블랙리스트나 어떤 제재 대상의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처럼 우울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명부는 한때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가증한 행위에 연루된 자들의 이름으로서 부끄러운 명부이지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통스러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할 것을 결단하며 돌아온 자들의 축복된 명부이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여러 곳에 기재되고 또 그곳에서 발견됨으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때로는 슬프기도 하겠지만 우리들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될 명부가 있다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경은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명부 하나가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날에는 마치 에스라 시대의 이방 여인들과 그의 소생들이 예루살렘 성과 유대 공동체들의 그 무리에서 쫓겨난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영혼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 복된 성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에 관한 복음을 믿고 어린 양이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과 동행을 하다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서 영광스러운 성에 들어가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